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8장에서 성령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8장에서 보았던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육의 욕망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성령님을 따르게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이 삶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 몸을 주십니다.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지요. 세 번째는 우리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뭐예요? 바로 양자의 영이십니까?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 같았고 무서웠고 또 멀리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빠가 되는 거지요.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원까지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역할이지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늘 우리의 욕망 때문에 흔들리고 신앙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또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과 능력을 갖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지요. 내가 기도 못할 때 또 연약하여 쓰러질 때 그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연약한 것, 믿음 없는 것을 다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은 모든 자들에겐 이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합니다. 이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이제 거룩해져 가는 거지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 완전하게 변하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또 광야를 걷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령님이 외과 의사처럼 이렇게 도려내시고 잘라내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다 잘라내면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뭐랄까 지금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백신을 맞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몸에 힘을 주는 거지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나갈 수 있도록 이 광야라는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백신은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맞아야지 그것이 우리 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도 있지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도움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지요.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만 볼까요? 땅만 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만 먹어요? 떡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뭐로 사는 인생이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 구원밖에 몰라요. 그래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구원밖에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보게 됩니다. 땅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며 내세의 구원까지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24절 뒷부분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는 거예요. 근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은 현실이지요.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 내 손에 있지만 있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약속, 그것이 축복이지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요. 그리고 미래가 다가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소망입니다. 믿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 믿지 않으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요. 하지만 믿고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미래가 보이고 또 미래가 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소망은 감춰진 미래이지요. 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하실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지요. 예전에 미처 갖지 못했던 천국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 모든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림을 받는 이 소망, 현재 받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장차올 그 영광, 이 위대한 환상과 기대와 꿈을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와 소망과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자들을 살게 하는 소망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왜 좌절과 절망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이란, 절망이란 단어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또 망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얘기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입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를 믿었다면 더 이상 절망적일 수 없습니다.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다 힘들고 어렵고 망하고 괴롭다 얘기해도 그 괴로움 가운데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절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에게는 좌절이 없지요.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외롭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의 눈은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우리들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적이고 따지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남을 비판하고 좌절하게 하지 마십시오. 같은 말을 해도요, 단점이 아닌 장점을 이야기하고요, 다른 것을 지적하여 말하기 전에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면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장사하고 공부를 해야지요. 이런 마음으로 가정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맞지 않는 게 왜 없겠어요? 우리의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신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일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지요.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영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매여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지요.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말씀을 드렸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늘 긍정적이고 소망을 갖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장 아들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회사에서 열심히 몇 년, 10년 후에는 그 회사 내 거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들이 있지요. 미래가 확실하다면 어떨까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제일 큰 적이 뭐냐 하면 조급함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결정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조급함입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늘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했던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요. 조급함입니다. 기다림은 그런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복이지요.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진짜를 얻기까지 가짜를 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를 기다려야 하는 거지요. 기다림 속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구원은 소망을 갖게 되고요. 참된 구원은 인내를 갖게 되는 거지요. 로마서 5장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이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오면 기뻐요.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춤을 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환난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림의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지금은 기다릴 때이지요. 주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가 확실히 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복이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지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너무나 좌절하기 쉽고 너무나 절망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연약한 죄인된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고 미래의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거지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탄식을 의미해요. 자, 8장에 보면 탄식이 앞에 2번 더 나왔습니다. 22절에 보면 첫 번째 탄식이 나오지요. 바로 피조물이 탄식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거지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주를 받았지요. 환경은 오염되고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지요.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환경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의미이지요. 23절에 또 하나의 탄식이 나오지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도 탄식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도 탄식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탄식은 우리의 영의 구원뿐 아니라 몸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직접 탄식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곡으로,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신음하는 게 뭐예요? 그 마음에 그 신음한다는 건 뭡니까? 간절함과 또 통곡과 그 모든 것이 세워져 나오는 것이 신음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또 죄 지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근심을 하지요.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기도합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몸부림치고 신음하며 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탄식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터져나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답답함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답답해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답답함은 성령님의 탄식이구나. 코로나라는 고난이 올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이
답답함이 없을 텐데 오히려 이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흩어져 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보는 거지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인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호소합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연약해지는 자기의 믿음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세상으로 발길을 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답답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이 눈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기도하게 하는, 성령님을 걱정 근심하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 번 더 무릎 꿇어야 될 때이고, 그 어느 때보다 한 1분이라도 더 주님 앞에 고개 숙여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민족의 흘러가는 모습들, 또 세계사의 세계의 흐름의 역사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성경적인 지표는 다 사라지고 육적이고 자신들만, 그리고 개인의 욕망만,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이 땅이 악으로 달려가고 있고 죄로 가득 채워지는 그 모습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정화되어지는 그 정화 기능이 상실되어지면 악이 채워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 악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악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곧 주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의 눈들이요 다 어딜 향하게 됐냐 하면 자신을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건강, 내 가족, 나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개인주의화로 가고 관계가 끊어지고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꾸 자신으로만, 나에게만 집중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기도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면 어떤 부모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도 좋으니 제 자식을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런 울부짖음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 없지요. 한국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 수 없지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허락하신 것이 복이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내 친구를 건져 달라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좀 갈급함이 있는 것이, 가정 안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결단하고 기도하실 때입니다. 어쩌면 곧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가족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주님 오실 때 분리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또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로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을 보면 말씀을 살피는 이가 쉬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은 100% 일치하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완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고통을 겪고 탄식하고 계시는 거지요. 저는 우리가 이제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님과 일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못한다? 괜찮아요. 입을 열어서 하기 시작을 하면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쳐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극한 기도를 할 수도 있지요. 좀 과격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어떠한 이야기든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지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 주시지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장차 올 그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들, 기적은 우리의 무릎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지요. 그것이 영적 전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더 멀리, 아니 어쩌면 내일일 수도 있고 바로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이 순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고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지 못했고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지 못했던 우리들, 이 땅의 어려움과 이 땅의 망함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울지 못했던 심령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라면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소망이 있었다면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실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무릎 꿇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로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곧 가까이 왔사오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